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2차 예루살렘 기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2차 기환의 리더로 에스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리더로 선택하신 이유가 7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리더로 선택받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 즉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에스라는 자기 고국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차 기한 행렬의 리더로 에스라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에스라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는 에스라의 손에 쥐어진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12절 말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2차 기환 행렬의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 에스라를 이 백성의 리더로 정하셨습니다. 이어진 13절 말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성전 개혁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질 사람들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까지 뜻이 있으면
모두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까지 바꾸어 가시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다른 형편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못 지키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잘 못 드려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살피기 위해 지금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율법을 잘 지키든 말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든 말든 사실은 이방왕 아닥사스다나 그의 7 자문관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닌데 지금 엄청 신경을 쓰며 이 에스라를 기한 행렬의 리더로 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가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지금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누가요? 이방 왕 아닥사스다와 그의 유력한 7 자문관의 물질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16절,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페르시아 사람,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물질을 모았습니다. 이 물질들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대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라. 이 모아진 물질들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 아닥사스다와 또 왕의 유력한 자문관 7 자문관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련해 주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가며 그들의 정책을 바꾸어가며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가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나머지 은금은 예비비로 따로 둬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기에서 그릇은 제사에 사용되는 성전 기명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전 기명들은 이미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 멸망 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빼앗은 그 모든 성전 기명들은 이미 1차 기환 때 모두 다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상당수가 파손되고 유실되었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 말하는 이 성전 기명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직접 새롭게 추가 제작해준 성전 기명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명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리지니라. 여기에 궁중창고는 당시 제국 페르시아가 식민지 곳곳에 세워둔 곳간을 의미합니다. 이방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궁중창고, 제국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1절부터 20절 말씀에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고,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없는 일이 지금 조서의 공식적인 문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방 왕과 이방 민족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무나도 신실하게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향한 날카로움에 사로잡힌 비판주의자가 되거나 정반대로 역사의 그림자에 함몰되어 무기력한 패배주의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이 에스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민족의 신이신 여호와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따져 물어도 이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의 현장, 2차 예루살렘 기환의 행렬의 맨 선두에서 감격스러운 이 기환을 이끄는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 치욕스러운 역사의 굴욕 앞에 서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태어나 보니 포로된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또 그 남은 자를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은 남은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에스라 2장에서 1차 기환자들의 수많은 명단이 있었고, 에스라 8장으로 가면 에스라와 함께 기환하는 2차 기환자들의 명단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이었죠. 이방 민족이 득실거리는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무기력함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의 인생, 남은 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은혜 집회는 바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영적 부모들이
영적 자녀들을 위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